이 땅에서 누려야 될 포도원이 어디냐? 그것은 바로 가정과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여서 행복이 무엇인가 묻는 자들에게 행복은 이런 것이다 보여줄 수 있는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고, 또 교회에서 세상 밖에 소외된 자들이 이 교회에 옴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에서도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주님 나라로 향할 수 있도록 끌어주고 밀어주고 보다듬어주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 그래서 품꾼을 그 누군가가 막 흔들어도 우리가 떨어져야 될 열매는 다른 열매가 아니고 그 나무에 떨어지는 열매는 사랑의 열매밖에 없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나눠드렸습니다. 오늘은 포도원에 들어간 이 품꾼들의 품삯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오늘 아침 일찍 품삯을 약속하고 데려온 일꾼들, 그리고 시간대별로 9시, 12시, 3시, 11시, 이것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바꾼 겁니다. 즉 9시부터 6시, 6시, 그 다음에 3시, 이걸 우리나라 시간으로 바꾸면 아침 3시라는 것은 아침 9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6시라 그러면 6시라 그러면 12시를 의미하고 9시라 그러면 오후 3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른 시간이 하나 소개되고 있죠. 11시, 그런 오후 5시를 의미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렇게 저녁 6시까지 주로 일을 하는데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쭉 시간대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마지막 1시간 남은 사람도 품꾼으로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있지요. 그건 뭡니까? 아침 9시에 부르는 사람이나 저녁 5시에 부르는 사람이나 거기에 대한 품삯에 대해서 얼마 주겠다는 약속이 전혀 없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기에 한번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시나 12시나 오후 3시나 저녁 5시에 부르는 사람이 각기 거기에 따르는 품삯이 얼마인지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4절 읽습니다.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얼마를 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상당하게 준다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더욱더 단단해져야 되는, 신앙생활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이 상당하게 주리라 하는 이 대목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9시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나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일합니까? 저는 6시까지 많이 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12시에 가니까 오후 3시에 온 사람보다 많이 받아야 되는, 당연하지. 또 오후 3시에 가는 사람은 아이고 저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저 사람 5시에 들어왔네, 1시간 일하는 사람보다도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되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품삯에 대해서 약속하지 않았어요. 얼마 주겠다 단지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상당하게 주리라. 상당하게 주리라. 먼저 왔다고 해가지고 많이 주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따르는 상당하게 주리라.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의 마지막에 쭉 이 내용과 이어지는 20장에 이어지는 쭉 대목이 단락의 마지막이 16절인데 거기 가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고 나중되리라 하는 이 결론의 뒷받침이 바로 이 상당하게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상당하게. 여러분, 간혹 우리가, 저도 그렇습니다만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안은 모태신앙이고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해오던 그런 집안이다 하고 자부심은 가질 수 있으나 그 자부심이 결코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조건들이 내 신앙과는, 그리고 그 신앙이 상당하게 하는 말씀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상당하게.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전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우상을 깎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그러면 아브라함이 최고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몇 대째 가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지금 모태신앙으로서 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사람이 5시에 들어오더라도 지금 그 사람이 1시간 남은 그 시간 동안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그리고 아침 9시에 와도 빈둥빈둥하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오늘 아침 9시라 그러면은 어쩌면은 모태신앙일 수도 있고 몇 대째 신앙생활 할 사람도 있을 수 있고, 5시 그러면은 겨우 나부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신앙생활을 내가 일찍 한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한 9시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내가 널지막히 청춘이 다 지나가고 마지막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때에 내가 주님을 알았어,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 알았다. 내 남은 인생은 이제 겨우 1, 2년밖에 안 남았어. 2년밖에 안 남았어. 그렇더라도 주님 앞에 그 남은 시간을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그들에게는 오늘 상당하게 주겠다. 오히려 그들이 앞서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주님이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금입니다. 믿음은 바로입니다. 오늘 이 포도원의 이 비유의 이 품삯에 대해서 바로 그것을 먼저 우리가 인지하고, 이 포도원은 현실적으로는 이 땅에 있는 가정과 교회를 의미를 했지만 이제는 궁극적으로 천국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이 천국에 대한 이 이야기를 좀 더 이 품삯과 함께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천국은 그러면은 누가 초청하는가? 이런 포도원에 누가 초청하는가? 전적으로 초청하는 자는 있습니다. 그 자가 누구인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초청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가? 주인이 초청하는 거예요. 주인이. 아무나 그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주인이 나가가지고 9시에 가가지고 또 부르잖아요. 아침 12시에 가가지고 정식이가 또 부르잖아요. 여기 품꾼이 스스로 들어갔다고 이야기한 대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주인이 불렀다. 주인이 불렀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누가 불러서 예수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 스스로 내 발걸음을 옮긴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 온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주인이 부른 겁니다. 포도원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어요. 아무나 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인 예수님이 부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은혜라 그럽니다. 은혜라 그럽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나를 불렀을까? 그 많은 65억 인구 중에서 하나님이 콕 집어가지고 나를 불렀는가? 이거 생각하면은 오늘 밤에 잠 안 오겠네. 잠 안 오겠네. 올림픽 이번에 경기하는데요, 한국 권투 선수 한 명이 저기 올림픽 경기에 나가게 되었어요. 원래 못 나가는 사람, 못 나가는 학생이 러시아에서 약물로 인하여서 부정 문제가 생기니까 원래 출전 자격이 박탈되어 버리니까 느닷없이 이 사람이, 이 청년이 떨어졌는데 위에서 떨어지고 나니까 자기가 탁탁하니까 좋아가지고 나 죽기 살기 돼. 앞으로 인터뷰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나는 앞으로만 갈 겁니다. 무조건 앞으로, 죽어도 앞으로만 갈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를 선택해줬다고. 가면서도 공항에서도 손을 들고 가는 그 젊은 학생이 얼굴이 너무 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하여 포도원 천국으로 선택해줬다면 앞으로만 가야죠. 왜 뒤로 가려고 그러고, 왜 롯의 아내처럼 뒷걸음치고 자꾸 힐끗힐끗 긋어보나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만 가야 합니다. 올림픽에 참여하는 것만 하더라도 그토록 좋아가지고 들떠 자기 선택했다고 하면 난리 법석인데, 온 식구들을 그냥 좋아가지고 얼싸안고 올림픽 나간다고 난리. 우리가 지금 올림픽 나가는 겁니까? 영생을 얻는 그 자리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선택이, 전적으로 선택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이 천하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없다 그랬습니다. 천하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여서 주님 나라로 나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선택하면서도 너무 겸손해.
선택하는 사장은 갑질하잖아요. 갑질. 이번에 현대가에서 뭐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뭐 몇 대째 재벌 총수, 그분이 운전기사를 수시로 받고 두들겨 패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뭐 공식적으로 바꾼 것은 열 몇 번이고 밝혀지지 않는 것까지 밝히면 60 몇 번을 2년 동안에 바꿨대요. 운전기사를 보름 동안 나누니까 보름 동안에 한 번 사람 쏘다가 나가. 갑질합니다. 갑질. 선택하는 자의 갑질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선택하는 자가 오히려 겸손해요. 찾아가가지고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줄래? 포도원에 가서 가자. 포도원. 저는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왜 위대한지 아셔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았고 늘 사정하잖아요. 다 사정해요. 교회 좀 가달라고. 이런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목사는 정말 좋은 직업 같아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그 직업으로 또 표현하잖아요. 만나면 교회 오셔야지요. 이거 교회 오셔야죠. 늘 사정하는 인생. 옛날에는 사정하는 목사 모습이 너무 싫어가지고 저렇게 목사 돼야 되느냐. 그런데 지금은 사정하는 내 모습이 너무 감사해.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런 마음이었으니까. 선택권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인데 그분은 9시에 나가고 12시에 나가고 마지막 1시간밖에 안 남은 데가 또 부르러 가니, 거기에 선택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야. 자기가 잘나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살아가. 그런데 이 선택했다고 해서 아무나 다 들어가는가? 그 선택에 받아들여야 돼.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주목하여서 선택할 때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자세, 베드로에게 선택할 때에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들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주님, 나를 선택하니 감사합니다. 그물조차도 버려두고 예수님 옷자락이 사라질까 싶어가지고 뛰고 또 달려가지고 그 옷자락 잡고 따라가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선택됐는데 오늘 9시에 선택돼도요, 아침 9시에 미구저 오는 사람이 있고 5시 선택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선택하여 감사합니다. 시간대별로 선택해서도 따라가는 자의 자세에 따라 가지고 상당하게 주리라. 천국 일꾼은 바로 이렇게 선택되고, 그리고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선택의 세 번째는 가만히 보니까 참 다급하게 예수님이 선택하는 것 같아요. 다급하게 또 나가고 또 나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선택자의 마음인 것 같아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또 나가고. 주님이 우리를 선택할 때 이렇게 또 나오고 간절한 마음으로 선택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귀한 분들입니다. 선택받은 그러한 백성입니다. 천국 포도원에 들어갈 그런 자들입니다. 이 크다란 초청받은 자들에게 오늘 천국은 어떤 장소인가? 은혜의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늦은 시간에 선택되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나 같은 거 늙으니 지금 선택해가지고 뭐 믿어야 얼마 믿겠나? 아이고, 이런 생각하지면 안 됩니다. 그분도 열심히 발걸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엎드릴 때 그 1시간 남은 거 상당하게 보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늦은 시간에 지금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요. 지금 우리 어머니는 90인데 80인데 아이고 지금 뭐 믿으시겠나? 아이고,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소망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정해야 돼요. 그 사정하는 자의 그 입술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사정하는 그 입술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9시에 또 사정하고 12시에 또 사정하고 오후 3시에 또 사정하고 마지막 1시간 남은 거, 숨이 거두어지는 마지막 최후의 그 순간까지 사정하는 거. 이게 예수님의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 그러므로 구원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택된 저와 여러분들이 포도원으로 들어가는 그 발걸음, 그 자리가 구원의 장소입니다. 성실히 품꾼의 노력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저들이 오늘 저의 발걸음이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입니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오늘 하루 그냥 기분 좋아가지고 어떻게 하루가 지나갈지 모르겠지요. 올림픽 나가는 거 비교가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